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사울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다친 자가 표적 중에 마누아라 이름을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도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에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부러움으로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내가 보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의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은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되리라 하더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3장부터의 말씀은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은 또 다시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사사를 요청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전의 내용들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음이 반복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잊혀진 삶을 산 결과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한 부부에게 갑자기 조명을 비춰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바로 단지파 사람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였습니다. 2절 말씀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다,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문화의 배경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 아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 어떠한 한 가정의 수치와 큰 슬픔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고통스러운 시대 가운데 있는데 그 가정 안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기쁨이 될 만한 상황이 없고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저자는 짧은 구절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노아의 부부가 처한 이 시대적 상황, 이 가정적 상황이
매우 어둡고 우울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가정 가운데에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다면 아마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천사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나타나서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도 곳곳 등장하고 합니다. 4번이 더 나오는데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에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천사를 보내서 아기의 탄생을 알리신 경우에는 모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어떠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4명의 어머니의 상황과 다른 것은 그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마노아의 아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나 사사기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떠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을 택하시고 그녀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가장 힘센 삼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자 그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이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떠한 가장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노아 부부가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상황은 마노아 부부에게만 일어나는 상황들이 아니죠. 우리가 처한 상황도 지금의 상황과도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떠한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일들만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자녀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염려가 계속해서 생기고 또 사라졌다가 또 다른 염려들로 채워지곤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과 같이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한 사람들 또는 어딘가 삶에 고장난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택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가난함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부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얻게 되는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 여인에게 어떠한 특별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실인이란 어떠한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어머니 역시 그 아이를 품은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이 삼손은 너무 유명하고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으니까 당연하게 여겼을지 모르는데요. 지금 이 내용의 이야기가 어떠한 나라의 이 역사적 한 서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지금의 이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이에게는 어떠한 무술을 알려주고 칼을 쥐어주어서 용사가 되어서 크게 성장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의 어머니에게 그를 용사로 키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를 거룩한 자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기의 어머니에게나 또 앞으로 그 아이의 평생 가운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어떠한 좋은 스펙이 있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 돈이 많은 재벌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칼과 창에 능한 어떠한 용사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는 나실인 거룩한 자를 택하여 쓰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거룩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구별된 삶을 사는 자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즉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소명을 내가 감당하기에 내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자의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께 사용받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른 아침을 깨어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위대한 삼손의 배경에도 연약함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음을 주님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 연약한 자와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자를 구별하여서 사용하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 와서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과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고 항상 주님 안에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행동과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 합당한 자녀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늘 안전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